오늘도 정한 시간, 정한 날에 주의 전에 올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은인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장사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귀하게 보셔서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종이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여 사오니 종이 이 말씀에 능력을 더하시고 종의 입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거룩한 말씀일진데 종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물결같이 운행하여 주시고 병아리가 그 알을 품는 것 같이 우리 모두가 품어주셔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말씀을 전하는 늘 오래 한다. 말씀 늘가 이런 말을 제가 받아요.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온거로 가져왔습니다. 온거를 내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받아 적었으니 내게 감동된 말씀을 적었으니 내가 읽어드리자. 그래서 우리 모두 은혜 받자 이랬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느헤미야는 제가 이번에 성기도 올라가서 그 느헤미야를 다시 배워보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참 손을 맞춰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윤리와 계명과 법도를 백성들에게 내가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백성들이 다시 거룩한 신앙의 삶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그런 마음을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학개서를 그래서 수룹바벨이 1차에 바벨론 나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성전을 짓기에 관해서 성전을 지으러 가다가도 그 성전이 방해꾼들이 있었고 또한 원수들이 있어서 14년인가 몇 년 동안 짓다가 그냥 성전을 그만두고 있었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단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일으켜서 백성들이 가만히 내다보니까 세월이 흘러갑니다. 100년이나 세월이 흘러서 1차, 2차, 3차에 걸쳐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인데 그것이 그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사마리아가 무너지고 그럴 때도 100년이라는 세월을 걸려서 이방 나라에 가서 살았습니다. 돌아오는 것도 금방 돌아가라고 그래서 다 그렇게 했지만은 성전 기물 보관되어 있는 거는 다 예루살렘으로 갖고 가라고 그래 했지만은 1차, 2차, 3차가 온전히 돌아오기까지는 그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짓다가 안에 두고 버려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집어다가 자기 장막을 짓기에 급급했습니다.
가만히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백성의 행동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학교에서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를 통해서 이렇게 성전이 다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다시 건축하게 해서 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에 제목을 어떻게 했는가? 기도는 마음의 속도를 바꾼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보면은 얼마나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는지, 나도 느헤미야 같은 남은 생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이 내게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기도의 줄을 잡고 성령의 멘토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종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세계 속의 복음으로 옮겨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두고 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비전을 낳았고 그 비전한 사람들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의 기도와 그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갱신의 삶을 살고 재건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지도자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흐려지고 혼탁한 이 시대에 우왕좌왕하는 이들 속에서 영적 통찰력을 가진 리더자가 이 시대에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느껴야 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의로운 옷을 입어사오니 성령의 멘토받아서 내 한 몸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한국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변화되고 기도원이 거룩한 성산으로 변화되고 선지의 학교가 거룩한 선지자들을 빌려내는 그런 학교와 신학교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가슴이 아프고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우울한 날들을 보내게 되지요. 바야흐로 말씀 홍수를 겪고 있는 바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홍수가 나죠. 그런데 왜 그러는가? 사람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우왕좌왕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마음으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생각밖에 오늘 요즘은 인터넷 테이프와 CD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탁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탁하고 얼마나 탕류가 흘러 홍수 때에는 많은 생수가 엄청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가 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실 물이 매우 부족합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탕류가 많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느헤미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아닥스다 왕 20년 기습을에 수산원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몇 사람한테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기막힌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 하는 마음을 다짐하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심했습니다. 느헤미야 비전은 언제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는 그 비전은 기도를 먹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속도를 바꿔 놓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족보는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소개하는 대로 그는 하가라의 아들이라는 것과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의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의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힌 듯 하는데 그 아버지 하가라의 뒤를 이어 요즘 말하는 인민 3세에 해당되는 그겠죠. 3세를 지나 느헤미야는 할아버지로부터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망했을 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해파되고 성문이 불탄 비참했던 기억, 포로로 끌려와서 가정이 다 흩어지고 건강한 젊은 여자들이 모두 끌려간 일, 쓸데없는 사람들만 남겨진 포로 생활에 그 생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부모들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마 손자를 기우하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줬을 거다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할머니의 사랑, 어머니는 뭐라 크기만 하고 할머니는 늘 이리 와라,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면 네가 받을 복 있어서 시집을 가면 종을 끊으려고 사는데 그 종을 끊으려면은 네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핫바지를 꾸머니인데 우리 엄마가 가르쳐주는데 바지에 이 소물 나가지고 아주 그냥 디비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디벼봐라 그러는데 디비는데 난 안 돼. 바지가 그냥 네 개가 나와. 다리로 4개가 뒤에. 아니 이게 도대체 암만에 난 우리 엄마는 콕 때리면서 그것도 몰라? 시집 그래도 시집 가려고 그거 하면은 어떻게 그거 할겠냐고. 네가 종을 그릴 수 있겠어? 이렇게 했어.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가만히 듣다가 너무 손자를 자꾸 국제비리고 뭐라 그기만 하니까 그만해라 이래. 우리 엄마가 그만해. 그러면 이제 나는 자유해. 그래서 좋다고 이러는데 우리 엄마가 웃으면은 우리 할머니가 바늘 가지고 내한테 와라 이래. 그래 와요. 그래서 얼마나 자상하게 가르쳤는지 요렇게 하고 이제 맨 처음에 위에 끝바지가 놓고 그 다음에 소물 놓고 그 다음에 안감을 놔라. 그래서 여기 바지에서부터 돌돌돌돌 말아라. 또 허리 춤에서부터 돌돌돌 말아라. 그래가지고 팔을 깊이 넣어서 그거를 붙잡고 이렇게 천천히 손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비벼라. 할머니 시기대로 하니까 한에 계속 들어갈 뿐 아니라 바지가 2개가 됐어. 다리가 두나가 됐어. 그러면 이제 입을 수 있겠어. 성공했다. 그래, 이거 뭐 그리 해도 성질이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자식은 지자성을 잘 가리키려면 성질을 안 돼. 네가 종을 그리려면 네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다. 노엽게 하지 마라. 할머니는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내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이 할아버지가 아마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불행했던 이야기든 잘 살았던 이야기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던 거룩한 백성의 생활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나 그런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는 남다른 애국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민 3세로서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의 술을 맡은 가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중요한 직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직책이라는 것은요, 임금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말동무와 되는 관계가 되고 북정을 논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고 좋은 소식을 바깥 소식을 듣고 들어가서 전해주는 이런 사이가 정말 믿을 만한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이 이제 그 왕의 숙잔 술 맡은 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성품도 또 따라서 반듯하고 비록 이방 나라에 제가 살고 있지만은 정말 임금을 잘 존경하고 신실하고 성실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왕의 마음에 딱 드는 매력 있는 그런 인물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구약에 이런 사람이 또 두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종으로 팔려간 그 형제 시기로 인해서 자기 형제가 시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셉이 있죠. 또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 1차 침공 때에 잡혀간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도 기가 막힌 수모와 수치를 겪고 고통을 당하는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4절을 읽어보면 제가 다 읽어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읽어드리지 못하고 4절을 적어서 읽어보세요. 오늘 1장의 서론적인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왕의 수종을 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참으로 부모들에게 들은 그 말씀이 남달리 이제 가슴에 새겨져서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애국심이 불타는 그런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4절 읽어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었고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눈물과 통곡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려면 그냥 이 지금 현실을 살피면서 기도하려면 그냥 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눈물이 가슴을 이제 적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나라 내 민족이 왜 이리 어지러운지요. 우리가 살아가기에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과 조조뿐입니다. 이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으로 눈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 나라를 세우신 우리 아버지, 이 나라의 복음이 들어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더라. 그렇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누가 너를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그거는 세례요한 선지자가 담대하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했던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한 손에는 먹을 식빵을 가지고 한 손에는 복음의 씨앗을 갖고 이래서 우리나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늘 이르도록 지도자를 잘 만나고 그래서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세계가 알아주는 대한민국, 우리가 대한민국 가보자, 그 문화를 배우자, 이런 나라와 민족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오랫동안 조국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가고 이방인의 발길에 비패되어졌고 성전이 기물들이 약탈당했고 1차, 2차 기한하여 기막힌 환란을 당하여 70년의 세월을 흘러갔습니다. 성전 재건 운동에 있어서 모함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성전을 키워가다가 성전이 중단되었습니다. 얼마나 중단되었는가 14년 동안이나 넘어서 그런 등등 고난이 왔죠. 저는 지금 그런 느헤미야를 다시 쭉 읽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뿐만 아니라 내 발에 떨어지는 불이 지금 있다는 거. 내가 기도의 문제를 3가지를 가지고 이제 저 금식 기도원에 갔습니다. 이전에 최자실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항상 하얀 머리를 쓰고 이 강대상 우편에 여기서 바라본 우편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리했던 그 생각을 나누면서 같이 그것을 가야 되겠다. 아직까지 그래도 거기는 성산이 되어 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러한 금식 동산이다. 그래서 방을 하나 부탁을 해서 우리 꿈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방이 없다 그래요. 같이 가서 다 없어. 그런데 나는 저기 그 예약대가 있는데요. 이래가니 그것도 잊어봤어. 예약대가 있는데
누구예요? 이러냐. 저 이름은 강말이고요. 예약된 분은 목교돈에 저기 성직된 이 곰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저쪽 젊은 사람 아 맞아요. 신청했습니다. 방이 신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 하나 놓여 있고 그 2인 1실로 쓸 수 있는 그 방에 하루 얼마예요? 이러니까 25,000원입니다. 그래서 25,000원씩 해가 5일을 끊고 그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침대 누가 하나 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옆에 방이 없다 그래. 그러면 한 사람이 침대 자고 한 사람이 땅에 자고 괜찮잖아요. 안 된다 그래요. 여기에 다 믿는 사람이라고 믿지 못한다니까. 여기도 그런 도난 사건이 있어서 많이 그게서 암만 CCTV가 있어도 잃어버리면은 그게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도 좋은 차 5일 동안 거기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 제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은 이게 채플 예배라고 이름이잖아요. 아니 채플 예배인데 왜 학생들이 없어? 학생들은 딴 곳에 가가 공부하려고 하고 우리 여기에는 남한 사람들만 있다고. 지금 뭐라 그러나 빵 안에 안 굽는 없으면 무슨 빵이라 그러나? 안 굽는 찐빵. 아니 안 굽는 찐빵이 되겠냐고. 안 굽는 찐빵 예배를 드리면 되겠느냐고. 내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갔어요. 이렇게 느리면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조국에 대한 생각, 성전에 대한 생각으로 늘 잘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을 가졌나요? 첫째는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다른 또한 힘도 사람 빌릴 수도 있지만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습니다. 엉엉 울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기다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스를의 말이 나옵니다. 이 기스를이 어딘가 찾아봤습니다. 이 기스를은 11월과 12월 달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해를 넘어서 3, 4월 달이었습니다. 그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러나 2절, 1절에 보면은 응답이 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니산놀이라는 것은 3, 4월을 의미한다. 성경에. 그래서 11월 중에 기스를의 소식을 듣고 11월, 12월 4개월 동안 슬피 울고 가슴 아픈 조국의 소식을 듣고 통곡했더라. 그런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오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 문제를 3개를 갖고 올라갔지만은 그래서 5일 만에 내려왔지만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둘째는 기다리는 기도를 했고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닥사다 왕년에 이렇게 기스를의 마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한 3, 4월 니산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니까 시작할 때는 11월달, 12월달 응답을 받았을 때는 4개월 만에 그래서 니산월 3, 4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4개월 지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는
아무 대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다. 그런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기다리는 준비가 또 필요하다. 하나님의 응답은 4개월이 아니고요. 4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40년이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이 몇 년 만에 해방되었습니까? 400년이 해방되었는데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하고 또 이것저것 보내라 안 보낼라 실례기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년이 또 지나. 그래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말했는 400년이 아니고 430년 만에 민수기를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출애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40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한 달이 아니고 또 2달이 아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겨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믿음을 심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느리미야 하나님의 성품을 맞게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5절을 읽어보면 느리미야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아주 그냥 느리미야가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하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이여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전지전능 무서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바로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조급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급하면은 그냥 내 말부터 먼저 머리를 계산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죽습니다 믿습니다 아주 하나님은 가만히 웃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머리를 계산하지만 무릎으로 우리가 해야겠다. 자, 2표 원래 2표 지금 1년이 지금 2년이 다 됐습니다. 작년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머리로 계산했던 강마리가 아닙니까? 무릎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드렸습니다. 연약한 무릎이지만은 무릎을 세우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래 내게 구하여라 내가 응답하리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했잖아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왜 한 가지 바쁜 기도인데 구할 거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래놓고 어떤 돼지에는 그렇게 있잖아요. 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럼 시간이 얼마나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 말에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어이 받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6절과 7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회개할 기도를 이제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조상들의 불순종의 죄를 자신이 기도했습니다. 유전적인 죄 때문에. 또 하나는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죄.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당하는 문제들이 이 조상들의 죄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깨달아지고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는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느헤미야의 하나님 약속을 회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8절 9절 이렇게 합니다. 옛적에 조상들의 삶을 말하지요. 옛적에 기도 요즘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의 죄악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고 70년이나 죽을 골생을 했는데 이제라도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불러 모아 주시겠다는 약속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그래 우리도 하나님 성경을 말씀을 늘 보라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나를 향하는 언약이 있고 백성을 향하는 언약이 있고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하는 언약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내가 얼음에 처했다면 내가 나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 개인으로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도해요. 그러면은 그가 은혜 받은 그것을 나도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확신이 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느헤미야는 오늘 여기에 이렇게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네요. 옛적에 우리 조상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러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우리 조상들을 향하여 언약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언약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읽어보니까 그래 이렇게 9절과 10절에 이런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며 너희가 쫓겨간 나라와 멀기나 가깝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그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언약한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회개하오니 청하건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 은혜의 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속에 다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영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의 결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느헤미야는 하나님 약속을 회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8절과 9절 옛적의 기도 요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의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조상의 죄가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를 이렇게 잡혀왔으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보지 마시고 70년의 긴 세월 속에서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점이죠. 하나님의 약점도 있잖아요. 선한 약점.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리며 구원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내 세계가 다시 갱신되고 갱생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 은혜를 잊고 살기를 저를 원하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제가 요즘 많이 아프지요. 뒤로도 빵 넘어져가지고 어머. 여기를 이만큼 부었지요. 여기도 부었지요. 어머. 여기도 부었지요. 병원에 가니까 빨리 응급실로 가라고. 보호자가 뭐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룻밤 지나고 보호자가 와서 그런데 저분이 전동차를 뭐 가야만이 돼요. 그래서 가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꽉 차서 이렇게 다 앉았어. 그래가지고 저 좀 보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많이 아파요. 이러면서 그래서 조금 기다려요. 그럼 내 이름 적어주세요. 그럼 적어. 전동차 차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밖에 있어. 추운데. 나는 그래도 거기다가 비자 밑에 앉아있었어. 그래서 검사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을 살려주세요. 살려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살려고 왔습니다.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등등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섯째 11절을 우리는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여러 가지 죄를 지었고 잘못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그것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를 했습니다. 11절에 그때의 왕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등용하게 되어서 느헤미야 비전은 기도로 먹고 더 확실히 자라게 되었고 기도의 속도는 진도가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만지고 있었어요. 그 왕의 마음을 감동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수령을 드는데요. 이정에 쭉 읽어보면 네가와 전에는 수심이 없더니 네가 어째 너 마음에 내가 보니 수심이 있느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삼아서 그렇게 내가 수심이 왜 없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곡을 내가 돌아가고 조상들도 한번 봐야 된다 이러면서 쭉 이어가면서 그러는데 그 뒤에 왕후도 있었더라 하는 그 대목을 여러분 그냥 글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래서 쭉 하면은 그 왕후도 앉아 있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나는 그렇게 말씀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전은 기도를 먹고 더 확실하게 자라게 되고 기도의 속도는 진도가 확실해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때 느헤미야의 얼굴을 다시 보니까 술수령 드는 느헤미야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여 그래서 왕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조상의 묘가 다 이렇게 허물어지고 가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소식을 들으니 그렇다는데 그러면 네가 맨날이 되어야 돌아오겠느냐 내가 보내면은 어이구 왕의 마음이 자꾸 풀어져. 그래서 풀어져서 이렇게 조금 느헤미야가 이제 조국을 사랑하게 되고 조국을 사랑하는 것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지도력이 탁월하고 느헤미야는 청렴하고 뇌물로 인해서 영혼을 좋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도력이 탁월하고 행정력이 뛰어난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손을 잡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 70년의 세월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먹고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사는 백성처럼 그렇게 막 산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을 다 들어가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이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이런 사람 나도 이와 같은 사람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느헤미야 같은 그런 조국을 사랑하고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심정이 내게도 있는가를 자진단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일정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보았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느헤미야 뼛속같이 깊이 세포마다 남다른 애국심을 갖고 있음을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또한 성산마다 다시 거룩한 기도원마다 성산이 되게 하시고 학교 신학교마다 하나님 거룩한 선지학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을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늘어나게 하셔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뜨거운 느헤미야처럼 조국을 사랑하는 그러한 주인공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이제 남은 생에 살게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멘토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갖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약 경찰 플러스 학교도 이제 하나님께서 지경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것이 3년이 지나고 4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3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섬김을 보시고 우리의 사랑을 보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 지경을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좋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나는 보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오기를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